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78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8장 찬송. 내 선한 목자 양 먹이시는 곳. 내 선한 목자 양 먹이시는 곳. 저 황초 동산은 참 편한데 나오질 목자와야 배를 떠나서 위험한 곳으로 나갔던 것. 내 선한 목자 길 잃은 주의 양 끝까지 찾으며 부르소서. 택하신 모든 양 문 앞에 모여서 다 들어가도록 이끄소서. 선한 목자 날 인도하시고 주 따라가는 것 늘 가르쳐 또다시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주 가운데 날 두소서. 오늘 우리 조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분들에게 교회, 우리 드림 교회가 본이 되도록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해 주세요. 우리 함께 나라와 민족도 물론입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귀한 아름다운 은혜를 베풀어 준 그 뜻이 우리 조 목사님과 또 몸된 교회에 임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고 심신이 약하고 연약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강구하게 하시고 약할 때 강함 되신 주님, 우리 목사님에게 그 약할 때 강함 되신 그 주님을 고백하고 주께 영광 돌리도록 은혜는 입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빌고 원합니다. 교회가 주변의 이웃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로서 살아가는 삶을 드러내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깨어 기도하는 귀한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해주심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기도로 이 모든 주변을 깨울 수 있도록 영적으로 든든한 교회가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쉴 새 없이 들려오는 세상의 모든 소음들을 잠재우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뜻을 선하게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기도의 용사들을 주님이여 축복하시고 사랑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그 귀한 아름다운 영적 은혜를 통해서 본신의 힘을 다하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다니엘과 같은 아름다운 일꾼들이 이 땅에 많아지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34장에서 보시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도다. 아멘. 이스라엘 나라, 남쪽 유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지나온 역사 속에 일어났던 일들을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하나님. 그 환상으로 보여주는 것 여러 것들이 있죠. 주변에 있는 모든 이방 나라들과 그 상태에 대해서 또 그 백성들의 모습, 행동, 삶 이런 이 모든 것들을 보여주시는데 오늘 이 34장은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인 이 목회자들, 선지자들 당시에는 이런 이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보여줍니다. 그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느냐? 선지자들이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목구멍을 위해서 선지 생활을 합니다. 즉 오늘날 말한다면 폐의를 위해서 목회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봐야 되는 선지자, 제사장 이 사람들이 자기의 목구멍을 위해서 일을 하게 돼요. 소위 말해서 이런 사람을 싹군 목자라고 그러시죠. 그래서 이 에스겔서 34장하고 요한복음 10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0장에서 뭘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나는 목자다, 선한 목자다. 그런데 이 땅 위에 많은 거짓 목자들이 등장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승천하시고 난 바로 직후에 보세요. 그 교회의 그 역사 속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우죽순처럼 많아졌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편지를 쓸 때 보세요. 그 거짓 선지자들을, 그리고 베드로도 거짓 선지자들의 경각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당시의 선지자들, 제사장들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나 예수님께서 당시에 그리고 바로 이후에 거짓 이 목자들이 나타날 것을 얘기하고, 10장에 여러분 많이 읽어보셨겠지만은 거짓 싹군 목자들은 뭐예요? 자기의 배만 채우기 위해서 뭐를 해요? 사역을 한다. 그러니까 뭐냐? 자기 배 채우기 위해서 하는 거. 오늘날도 우리가 이단들을 한번 보시라. 자기 배 채우기 위해서 많은 군중들을 불러 모아요. 거기에 뭐예요? 눈이 먼 교인들이 빠져요.
우리 한국에 참 너무 많죠. 그럼 기성교회는 어떤가? 그건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 몫이에요. 한번 우리 한국 기성교회는 과연 무엇 때문에 목회를 하는가라고 합니다. 목회의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목적이 상실됐어요. 정말 현실적으로 자꾸 교회의 본질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복음이에요. 복음.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사역이 목회 사역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인데 그 거룩한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고 자기 자신을 드리고 자기의 모든 것을 그들을 위해서 주고 희생합니다. 그게 목사예요. 배가 나도 많이 불렀죠, 사실은. 정말 자기를 다 주는 거예요. 거미는요, 거미 아시잖아요, 거미. 거미는 막 무슨 좀 흉측하잖아요. 그런데 그 거미는요, 딱 알에서 거미가 부화하잖아요. 그러면 어미의 모든 것을 먹고 그 새끼가 거기서 커요. 어미는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미줄에서 그 어미를 발로 차내버려요. 새끼들이. 모든 걸 다 주고 거미들은 우리 거미만 또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오늘날 우리 목회하는 거 보세요. 저도 이해가 아니었죠. 저도 목회를 뭐 때문에 하냐, 어떻게 하면 교회를 크게 만드냐, 성도들을 많이 모이게 하느냐, 별수단, 지금도 별수단과 방법을, 목회 성공의 기준을 과연 어디다 두는가? 그러니까 목회 성공 기준은 저 벽촌에 있는 저 섬에서 말이죠. 우리 총회장 지내셨던 총회의 박요한 목사님이라고 지금도 아마 계실 거예요. 저 완도 신안에 있는 무인 섬에 예배당은 있고 이 사람들이 이제 예배당이 있는데 그 아주 노인들만 있는 거예요. 3사람, 4사람. 그러니까 하루에 예배를 4군데 드리러 다니는 거예요. 9시에 배 타고 쪽배 타고 또 그 섬 건너가지고, 그럼 거기에 지금 젊은 목사들이 가라. 너 은퇴했으니까 너 거기 가. 그러면 내가 쉽게, 그 어디 가서 내가 달갑게 일하죠. 말 못하는 이유가 뭔 줄 압니까? 내가 가겠어요. 안 가려고 그러죠. 우리가 이 목자라고 하는 것은 수백 명, 수천 명을 데리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목회하는 건 12명 가지고 목회하셔서 12명. 우리는 막 많은 사람이 있어야 목회 성공이다. 그래서 배 채우는 거예요. 사례금 보세요. 사례금. 게임도 안 돼. 사례금 게임. 저 벽촌에서는 사례금도 못 받고 한다니까요. 오늘날 뭐예요? 좀 교회 크면요, 1년 목회 활동하는 활동비만 2억 3억 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목회 활동비만, 사례금 말고. 이런 얘기면 정말 화가 나죠. 좀. 그래서 여기 34장에는요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이라고 하는 표제를 붙여놨어요. 자기만. 이거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게 임했다. 2절에 한번 보실까요? 2절 읽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는데 자기 목구멍을 위해서 사역을 하니까 하나님 화가 나신 거죠. 보세요. 구체적으로 얘기하잖아요. 3절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않는다. 뭘 위해서 교회 성도들을 갖다가 살피는가.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요, 당신이야 목회 은퇴하고 그랬으니까 현직 목회 해봐. 그렇지 않아. 아니에요. 저 40년 동안 했어요. 목회. 적지 않죠. 한 생애를 전체 목회. 지금도 계속하고.
월요일날 주일날 저녁이죠. 제가 시간이 잘 안 나니까 주일날 저녁에 호스피스 인터뷰한다고 목사님이 오셨다고 논문 박사 논문 쓴다고 오셨어요. 그분한테는 좀 죄송하지만은 박사 논문 호스피스에서 이제 뭐 십몇 년 동안 제가 이렇게 했으니까 뭘 이렇게 질문을 걸 쭉 적어갖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 둘 셋 뭐 해가지고 무조건 갖다 무슨 인터뷰 뭐 해가지고 뭐 하세요. 내가 뭘 얘기했더니 그 몇 년 동안 그래서 내가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그럼 내가 답을 할게요. 그래 그럼 좋겠네요. 그러면서 묻더라고. 그러면서 나중에 무슨 얘기냐면 목사님이 호스피스 사역을 하면서 탈진되지 않느냐 그런 경우가 없냐. 나 있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웃겠어요. 예? 몇 년 전에는 말이죠. 어떤 건장한 남자분이 하혈을 갖다 땅바닥에 샥 그냥 그대로 화장실 못 가가지고 그냥 바로 그냥 온통 바닥에 빨간 피로 그냥. 그 누가 해요? 여자분들이 그 소뚜다해가지고 막 그냥 탈지면 갖고 제 닦습니까? 누가 닦을 사람이 없잖아요. 남자인 제가 그걸 닦아서 정말 일주일 동안 밥맛이 없어요. 그런 때가 있었다. 그럴 때 주저스럽죠. 또 그런 환자 만나면 어떻게 하지? 그렇지만은 제가 그분한테 그 목사님한테 얘기했어요. 만약에 그 일이 내가 하는 일 같으면 나는 뭐 수백 번이고 나는 그만뒀을 것이다. 근데 당신이 하신다 그 일을. 뭔가 내 안에 그분이 오셔서 그 일을 하시니까 내가 수령 들고 하는 것이지 내가 하면 저는 내 성격상으로도 절대 안 맞아요. 그거 어떻게 맞겠어요? 환자들 막 아프다고 하고 뭐 아프고 뭐 주물러주면 세게 주물러준다고 또 그러고 그럼 내가 맞겠어요? 나 안 맞아요. 저도 안 맞아요. 근데 누가 하시느냐? 그분이 와서 하기 때문에 내가 목사로서 나는 그 일을 가장 잘한 일이라 생각해요. 정말 양을 사랑할 수 있어요. 하루하루 지금 시들어가는 촛불이 꺼져가는 그런 이 마지막에 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베푸는 그 사랑이 뭐예요? 내가 하는 사랑이란 못한다니까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난 도구입니다. 내가 그분한테 그 얘기를 꼭 그거 한번 논문을 막 자기 논문에 그거 좀 쓰라고. 봉사활동을 해가지고 자기가 좀 내 살림이 좀 괜찮으니까 내가 좀 건강하니까 섬겨볼까? 내가 의지하고 내 힘으로 막 봉사하려고 하면요 절대 오래 못해요. 교육 지금도 받잖아요. 지금 안양 호스피스 교육 받아요. 그럼 교육 받으면 전부 배치돼가지고 얼마 동안 해요? 얼마 있다 보면 가. 없어요. 얼마 동안 있으면 가요. 봉사는 무슨 자기 열심 굳은 무슨 이런 신념 일반적인 사람이야 그렇게 되겠죠. 진짜 한 분의 양을 사랑한다. 한 사람의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건 정말 그늘이 여기잖아요. 아파가지고 막 신음하고 있는데 냄새나고 막 그러는데 그 냄새가 코를 다 하나님 막으시고 하니까 하는 거지. 지금 그런 냄새가 없어요. 예전에 처음에 할 때 상당히 많아요. 지금은 전부 간병인들이 다 하시잖아요. 매일매일 깨끗하게 욕창난 것도 계속 하시잖아요. 이런 얘기하면 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목회자다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생명을 정말 주님께서 찾아와서 만져주는 것을 내가 영적으로 이 주님이 터치해 주는 것을 내 영으로 느끼는 것이 그 난 사역이다 생각해요. 정말 사랑하는 주님이 이렇게 사랑하죠. 난 못하는데 난 그 일을 못해. 그런데 주님이 그 일을 하시는 것을 나로 하여금 내 영이 느끼도록 당신께서 하시는 사역이니까 그걸 느끼니까 이건 이 교인들이 내 교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양들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구나. 그게 소중하죠. 그 한 분이. 근데 당시에는 그렇지 못했다고 그래요. 자기만 위해서. 그래서 여기 5절에 보세요.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 양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더라고요. 오늘날 보세요. 교회에서 떠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들어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떠나는 사람이 많아요. 왜 떠나요? 여러분 이 병 들어가지고 이제 어느 하는 분들에게 나도 예전에는 다 교회 다녔어요. 근데 왜 지금 교회 안 다니시죠? 그러면 뭐라고 한 줄 알아요? 교회 상처받아서.
목회자에게 또 그 성도들에게 상처받아가지고 그 뒤로부터 교회는 안 나요. 근데 이제 마지막 가는 길에 왔으니까 그때 이제 영접하는 거예요 또. 예? 교회에 상처받아서 안 간다는 거예요. 교회에 떠난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 떠나면 뭐예요? 세상 밥이 되는, 마귀 밥이 되는 것이죠. 여기 그 얘기예요. 들짐승들의 밥이 됐다. 완전히 밥이 됐죠. 여러분, 성도들이 교회 바깥으로 떠나게 되면 잘 될 줄 알죠? 안 됩니다. 특별히 직분자들이 교회를 떠나보세요. 교회를 무슨 자기가 토라져가지고 나가죠? 절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건. 저는 목회 생활하면서 그건 아니 100% 증거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디 나가면 잘 될 것 같죠? 안 돼요. 그건 들짐승의 밥이 되는 거예요. 떠날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흩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당시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계신다니까. 요한복음 10장을 가서 또 읽어보시면 똑같은 얘기가 싹꾼들이 많아가지고 결국 양들이 피해를 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다른 분한테 적용하지 마세요. 내가 잘못됐기 때문에 교인들이 상처받고 아픔을 당하는 것이지 교인들이 잘못됐기 때문에 교인들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건 잘못 가르치고 잘 인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탈선되는 거예요. 내 탓이에요. 내 탓. 근데 내 탓하지 않아요. 내 탓이라고 말하지 않죠. 교인들이 삐지고 다가가고 그러면 그건 다 남의 탓이에요. 그건 다 목사 탓이에요. 목회자 탓. 그러니까 이 목회가 하면 할수록 어려운 게 목회예요. 쉬운 게 아니에요. 목회는 자기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이 가지고 있는 감성, 지성 모든 것을 다 그분이 사용하도록 내놔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육신이 있는 숨지지 않는 이상까지는 항상 인간의 개성이라고 하는 지성 이런 것들이 항상 그 속에 있기 때문에 떠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었다고 자기 성격이 완전히 180도로 화가닥 변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그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을 당신이 사용하는 것을 영으로 느끼는 것이 목회예요.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다 자기가 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목회사역이 아니다. 결국 12명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 12명 가운데 보세요. 자기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가 뭔가 참아보려고 했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먼저 떠났고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자기가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기 때문에 다 도망간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이제 성령이 그들을 그래서 사도행전은요 다른 말로 말한다면 성령이 했기 때문에 성령행전이에요. 성경을 읽으실 때 사도행전은 성령께서 그 사도들에게 역사하고 있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영으로 느껴야 돼요. 그게 진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예? 1장부터 12장까지는 뭐예요? 예수님의 직접 제자들이 활동했던 모습. 13장부터서 마지막 28장까지는 사도 바울을 타맥색 도상에서 불러내셔가지고 그 사도 바울을 쓰시는 과정을 쭉 소개하고 있는 것이 28장이에요. 그리고 29장은 누구예요? 권사님 지금 써가고 계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29장 사도행전 29장은 뭐예요? 써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 ing에 ing 진행형이란 말이에요. 계속 마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로 맞춰지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진행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으니까 그 다음에 바울 이후에 모든 이 교회 역사는 누가 쓰냐? 누가 써요? 네가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쓰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사도행전 29장이에요. 그럼 나는 29장을 지금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 그 숙제잖아요. 내가 가지고 안고 있는 숙제는 내가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주님께서 그 숙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참된 목자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완전히 자기를 포기해야 되잖아요. 바울 사도가 완전히 자기를 포기했을 때 하나님이 쓰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들도 당신이 쓰시도록 그 도구로 항상 그분에 붙잡혀서 사는 것. 이것이 진정한 목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이 목자론의
에스겔을 불러서 말씀하신 주님, 그 앞에 우리가 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을 위해서 목회를 했는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송구스러울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는 진정한 목회 그 의미인데 그것을 잘 하지 못해서 또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 주 하나님, 이 한국 땅에 있는 귀한 목회자들에게 무엇을 위해서 목회하는 것이 진정한 목회인지 바로 알게 해주시고, 특별히 주님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목자들이 이 땅 위에 많아지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우리 조 목사님 심신이 많이 약합니다. 바울이 눈이 아파서 고통을 당했던 그런 심정으로 주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약할 때 강함 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시금 회복되어 온전하게 건강한 몸으로 이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그렇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